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서 인자라고 사용했을 때 여기 인자 한문자로는 어질인자의 놈자자에서 어진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말씀인가? 이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물. 이 신약의 대속물이 구약의 어디로 연결되느냐? 구약의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잣나무를 켜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 그 코페르란 단어가 덮는다, 덮어준다, 또는 용서한다, 화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켰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그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용서하셨다, 화해하셨다. 그게 코페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물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절 말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2번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초림의 사건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초림의 사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고난의 고난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는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주로 믿어야 됩니까? 영광의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갑니다. 가장 큰 것, 가장 많이 모이는 것,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건 재림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의 주를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경주해야 되고 또 스스로 깨우쳐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섬김, 대속물,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는 겸손, 대속물을 위해서는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정말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볼 때,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대속물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이미 오신 영광의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착각의 현상을 너무 자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과 대속물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스승이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섬김의 본을 보인 겁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과연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헌신예배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강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뭐 사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예배위원들이 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라간 사람들의 그 신발을 내려올 때
바르게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참 좋게 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아무개 목사는 말이야, 교인들 신발이나 바르게 놔주는 일만 하고 있어.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걸 그렇게 볼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참 굉장한 시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원수 사탄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 얼마나 많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고, 그 손으로 나누어지는 떡과 물고기를 먹어보기도 했고, 엄청난 이적들을 눈으로 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군중들의 유혹,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청중들이 와, 우리 목사님, 그거 이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인기, 그 명성.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에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때 무너졌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대속물로. 이게 코페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좋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좋습니까? 누구나 다 대답은 하늘의 기쁨이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아직 내게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더 좋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했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왜? 세상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이런 기쁨, 하늘의 큰 기쁨. 어느 날 천국에서 생각도 못한 성대한 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던 성도들이, 야, 오늘은 도대체 누가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가? 그러곤 기다렸는데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당연히 올라오는 거 당연하지 그랬더니 서울에서 모처럼 목사가 올라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섬김과 대속물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건 그때 누릴 영광입니다. 지금은 그런 영광 누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왜 영광에 도취되려고 합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천국 복음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부여잡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난리와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이것을 자꾸 깨우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내가 먼저 천국 복음으로 바르게 무장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아직도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 그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먼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안에 등과 기름을 바르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점검한 후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증거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실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